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걸음을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라.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는 실황중계로 여러분 각 교구별로 찬양 경연대회 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았습니다. 오늘 1등한 우리 교구가 이 감사 그럴지라도 감사 그거보다는 춤추는 파트가 더 멋있는데 이게 다 치울 수가 없어서 정말 제가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저녁이었습니다. 오후였습니다. 오늘은 사실 제가 두 줄을 건너뛰고 섰는데 설교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우리 장덕인 권사님께서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대흥교회 왔을 때가 1986년도니까 그때부터 저와 함께 하셨는데 저 때문에 좀 마음이 속상하셔서 교회를 잠시 떠났다가 맡은 일도 많으시지만 목사님이 서신다면 저는 돌아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셔서 저 할 수 없이 섰어요. 제가 안 쓰면 안 돌아오실 것 같아서 제가 할 수 없이 섰어요. 근데요, 여러분, 매주 떠나셨던 분이 한 가정씩만 돌아온다면 저 매주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아픔도 주셨지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하나가 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차원의 높은 감사와 찬송이 살아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에게 올해의 추수감사절은 이제까지 제가 지냈던 추수감사절보다 더 많은 것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아픔과 절망과 고통도 맛보았고 또 지금도 힘든 싸움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욥기를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았습니다. 욥이야말로 내가 겪는 고통에 비할 수 없을 만한 큰 고통이었다. 그는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었고 또 7명의 아들과 3딸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고 온몸에는 악창으로 가득했고 아내는 멀리 떠나버렸고 멀리 있는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왔는데 와서는 정죄하고 비난하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이런 고통의 상황에서 욥은 자신의 삶의 고통에 대해서 차라리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겠다.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그는 고백합니다. 이렇게 한탄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한 번도 원망과 불평함이 없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대흥교회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좀 차원 높은, 차원이 다른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소유해서가 아니라,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돼서가 아니라, 건강하고 형통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가장 큰 축복 때문에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을 좀 다 내려놓고 욥과 같은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136편 이 말씀은 1절부터 26절까지 있는데 26번 매 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말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한 절도 빠짐없이 26절 전부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기서 감사하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내던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움켜쥐고 드리는 감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좀 내던지고 손에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패트릭 맥마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케네디 대통령 때에 그가 작은 수레정 선장으로 있을 때 그 배에 함께 탔던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둠 속에 일본 구축함이 나타나서 선박을 박살내고 모두가 다 바다에 빠졌습니다. 이 맥마온 씨는 얼굴과 팔, 다리에 큰 부상을 입고 도저히 헤엄을 칠 수가 없었지만 케네디는 그의 몸에 있는 구명대를 그를 입혀주고 끈을 입에 물고 수영을 해서 섬까지 그를 끌고 가서 살렸습니다. 맥마온 씨는 제대 후에 우체국에서 평생을 일했는데 케네디가 대통령이 된 후에 그는 늘 시간이 될 때마다 맥마온에게 전화를 해서 도와줄 일이 없느냐, 서슴지 말고 내게 도울 일이 있으면 부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맥마온 씨가 나 집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우리 새끼들 좋은 직장도 필요하고 사업 자금도 필요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나를 살려준 것만도 내 평생 감사합니다. 내가 뭘 더 요구하겠습니까? 케네디는 그 목숨을 다해서 그를 살려줬기 때문에 그를 애틋한 사랑으로 끝까지 돌보기를 원했고, 또 맥마온 씨는 자기를 살려줬기 때문에 더 필요한 거 필요 없다. 그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필요 없다. 그냥 죽을 때까지 감사하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맺어져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살아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것도 안 주셔도 죽어도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셔도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도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살려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갖는 감사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는데 하물며 이 땅 위에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게 아깝겠습니까? 이 사랑과 감사,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어느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은 탁월하신 예언적 설교자이신데 이 세계의 미래를 잘 바라보고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목사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누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가? 이거는 제가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영원한 승리를 약속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욥은 극심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그가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내일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의 가는 길은 하나님이 아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그가 인도하시고 그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것을요 어떠한 내 삶의 유익을 따져가지고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계시고 이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은 지금 해석할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내 발걸음 인도하신다. 저도 분명히 고백합니다. 제 내일의 삶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일어나셔야 돼요. 예, 저도 일어나고 싶습니다. 목사님 만약 쓰러지시고 그냥 돌아가시면 나 교회 안 나옵니다. 그래 내가 너무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러세요? 아니, 목사님 안 살려주시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대웅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욥의 감사는 하나님의 동행과 발걸음 인도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11절에 그가 고백하는 말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욥은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혼돈스럽고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불행이 닥치게 되면 아무리 안 그런 척 한다고 해도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지 초조한지 모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결말을 불행하게 끝내려고 이러시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생깁니다. 불안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점치러도 가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정금같이 순수한 금이 나오려면요 불덩어리가 더 뜨거워져야 합니다. 뜨거울수록 순금이 농도가 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꼭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은 소유 때문이 아니라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내 발걸음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한 한 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운이 없어서 또 팔자가 사나워서 여러분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내 인생 내 발등을 내가 찍었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다 하시고 다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을 어느 신학자가 찾아봤더니 365번 나온대요. 365일 매일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는요, 다른 게 아니라 내 인생, 내 지금까지 온 것을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내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지금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이 인도하시고 결국은 승리케 하실 것을 바라보고 정금과 같이 나올 날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 속에서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욥기 23장 오늘 본문의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니라. 여러분, 욥이 진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당하는 재앙과 고난 아니에요. 욥이요, 매일 자기와 싸우고 자기가 정말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과.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 힘든 것은요, 우리 조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의심과 불평과 불만 아닙니까? 오늘은요, 내 어떠한 여건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 좋잖아요.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이 상처를 감싸주시는 그 순간에는요, 달빛은 햇빛같이 되고요,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이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신 날에는요, 저 키를 좀 1m 85로 좀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너무 좋잖아요. 7배, 7배의 그 빛과 회복의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결론이 불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고 지금도 내 발걸음은 나는 몰라도 하나님이 정확한 길로 동행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욥의 감사의 차원은요, 육신의 양식보다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감사였습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여러분, 사실 우리의 감사와 불평의 요건들을 보면요,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에요. 이게 갈비살이냐, 이게 무슨 치맛살이냐, 돼지고기냐, 들어가야 감사하고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면 힘들고 또 불평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면 육신 때문에 괴로워하지 맙시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1년 동안 주신 양식의 큰 축복과 감사의 조건은요, 영혼의 양식이에요. 1년 동안 우리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의 힘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 것, 이것이 최고의 감사, 양식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보세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말씀의 축복이 얼마나 커요. 형통한 모든 일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는 축복의 근원이 말씀이거든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외우는 게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요,
말씀에 대해서 감사는 없어요. 사실 갈비에 대한 감사는 가져도요, 말씀에 대한 감사는 없어요.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이 즐겁고, 이거는요 그 영혼이 살아있는 증거예요. 현대 영성 신학자인 글렌 힐슨이라는 교수가 말하기를,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귀담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too busy, 너무 바쁘기 때문이고, 둘째는 too noise, 너무 산만하기 때문이고 시끄럽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1년 동안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게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시면은 열왕기상 3장 9절에 솔로몬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뭐예요? 지혜 아닙니까? 3장 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여기서 이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메부쉐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이 영어로는 hearing heart, 들을 수 있는 마음, understanding mind,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혜가 뭐냐면요, 듣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자기 고집만 디립다 세우는 건요, 어리석한 사람입니다. hearing heart,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지혜인데요, 그렇다면 말씀이 1년 동안 나를 붙잡아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만큼은요 육신의 양식 때문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여기까지 붙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에 욥과 같이 차원 높은, 내가 잘 먹고 배가 나와서 몸무게가 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마음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피고 아무리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받은 사람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그가 욕심으로 가득하고 교만으로 가득하고 마음의 그 시기심과 미움으로 가득하게 될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한 해 동안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나 하나님 드릴 게 없어요. 나 정말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감사가 좀 약해요. 그러지 맙시다. 오늘만큼은요, 내 육신의 양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한 해 동안도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붙들고 내가 쓰러질 것 같아도 말씀의 역사로 내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욥의 감사는 하나님의 작정한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요, 꼭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지혜롭고 똑똑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여러분,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라는 분이 세계 역사에 대한 연구와 방대한 책을 많이 냈는데, 그가 노년에 밝힌 고백이 있습니다. 그가 평생 동안 역사를 연구한 결과 자세히 돌아보니까 자기가 3가지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사람의 뜻대로 되어진 역사가 없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정이요, 지금 형편없이 돌아가잖아요. 걱정스럽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놀드 토인비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역사 속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무슨 뭐라고 얘기하냐면 His story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역사입니다. 세 번째로 그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현실이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현실의 사건도 의미 없는 사건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삶 속에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도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드리는 감사는요, 제발 마음 꿍해서 내가 정말 요건 감사 못하겠다, 이런 거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 마음의 문을 다 열고 내게 주어진 모든 여건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내 삶 속에 오늘까지 이루어지신 줄로 믿고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그는 토기장이고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64장 8절에 그가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저녁에 부르신다 할지라도 나는 재수 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마지막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게 뭐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 할 때에도요,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아버지의 뜻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도 여러분, 내 생각대로 좀 안 됐다고 그래서 삐진 마음으로 감사절 갖지 마시고 좀 오늘만큼은요, 내 주어진 모든 여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짐에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저는 제게 주어진 모든 현실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여건과 환경에 대해, 내게 병 주신 것에 대해서도 저는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불과 같은 연단 후에 정금과 같이 하나님께서 성도의 반열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살아가심을 믿으시고 주어진 모든 여건에서 좀 내가 좋은 것을 먹고 세이빙 어카운트 때문이 아니라, 자식들 때문이 아니라, 사업 때문이 아니라 욥과 같이 차원 높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내 발걸음을 지금도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차원 높은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